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혹과 대처. 네, 오늘 유혹에 관련된 우상 숭배에 관한 것과 함께 유혹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모세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12장부터 26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 대상 어떤 이름 지명이 안 나오고 그냥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유, 풍성한 복을 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절제가 필요하고 제한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당시 이제 구약이니까요. 이때 이런 제약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된다. 자유지만 하나님 안에서라는 언약 안에서 말씀의 그런 순종 안에서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복의 제한을 자유는 제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거고 그 땅을 차지할 거고 고기도 마음껏 먹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엄청 좋은 소식이죠.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만족을 하느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이 부패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현 상태인 거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스스로 다짐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뭔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함께 나누고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조금 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부자 되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욕심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풍요로워지는데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네는 뭔데 이렇게 부요하게 풍요롭게 부자로 살았을까라고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또 그 능력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잘 사는지 또 전쟁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믿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고 잘 됐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 보아야 되는 거죠. 너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가 차지하지만 사실은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절하고 쫓아내서 너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30절부터 또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멸망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이 동물이 야생동물이 올무에 걸려서 뭐 다리가 절단되든지 먹이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그런 올무인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첫 번째 호기심,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탐구의 영역, 이 탐구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어떻게 섬기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관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기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니까 관심에서부터, 호기심에서부터. 그럼 죄가 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뭐 생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을 연 거죠. 탐구했다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조금 말을 바꿔본다면 그냥 관심을 갖는 것이 뭐가 나쁘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관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제 또 분위기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런 백성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원래의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 그거 좀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뭐 예뻐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와, 저 사람이랑 사귀면 더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이랑 살면 지금의 이런 가난은 없지 않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연 것이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해라. 탐구하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말아라. 자, 그들은 3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자기들 자녀를 불살라서 태워드려요. 몰렉이라고 하는 또 신에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좀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가지고 있는 외모, 능력, 그리고 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저때 당시에 이 구약에서는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각자의 저마다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하고 짓밟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얘기에 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마음껏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사람을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하고를 구분짓게 돼요. 직업이 귀하고 천하고를 구분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시작부터 싹을 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주지 말아라. 그리고 32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정도는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지켜도 되고 이 정도는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랑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싹을 자르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 13장에 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들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유혹이 오는가? 자, 진짜 같은 가짜가 유혹을 할 텐데, 자, 1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적, 기사,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기 꿈꾸는 자, 선지자, 이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말을 하고 하면서 막 능력을 보여줘. 당시에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뭘로 보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보니까 와, 말한 대로 되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어볼게요. 다시 같이 시작.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그들이 말한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같은데 귀로 들어보니까 하나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막 너무 기적, 막 이사가 일어나고 이적,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간증 집회하고 막 치유 집회 막 일어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앞세웠을 때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암이 치료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게끔 하는 그건 모든 것은 여러분들 가짜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듣지도 마세요. 아까 강조되었던 것처럼 관심조차 두지 마세요. 진짜인 척하는, 진짜의 간판을 두고 있는 가짜일 뿐이니까. 뭘로 판단해야 돼요? 귀로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리와 부합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벌이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막 휘황찬란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선택하는 것과 그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간다면 가짜예요. 그러니 교회의 크고 화려함 혹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간증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만 진짜로 보지 마시고 또 거기에 비교해서 자신을 절망 가운데 두거나 실패자로 몰아가지 마시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 다니면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눈이 아닌 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악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것인데, 나쁜 사탄이 일어나고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과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시죠? 진짜 믿는 자들은 그런 순간에 진짜 믿음이 증명될 테니까.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지혜, 능력,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의 순간들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정말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또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저마다의 약점이 있고, 저마다의 약점을 사탄 이놈의 새끼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걸로 딱 걸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전부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기준이 확실해야 되며, 이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건 가짜야, 이거는 관심조차 두면 안 돼라는 거 하는 것을 철저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시기 위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유혹과 대처가 오늘 제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4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앞에 지금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말씀의 절대 기준을 따라서 지키며 행하며 살아내고, 그 꿈꾸는 자, 선지자, 가짜는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리래요. 그들은 너희를 그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너희를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관심조차 주지 말고 죽여버리고 악을 제해야 된다. 철저히 파괴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앞에는 여러 가지 막 그런 뭔가 영적 지도자가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면서 유혹했을 때를 말을 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 있느냐. 자, 6절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누가 안 꼬신다고요? 가족과 친구가. 가족과 친구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대표하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또 사랑하는 친구인데, 가장 또 친한 친구면은 정말, 여러분들 또 예전에 그런 말이죠. 정말 어려움을 가장해서 정말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또 거액의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뭐 그건 뭐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그런 테스트를 했었던 그런 책의 내용과 또 몰래카메라든가 막 이런 내용들을 보았거든요. 친구면은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 가족,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심지어 아내까지, 여긴 남편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유혹했을 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같이 뭔가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리에서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자고 요구를 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더 좋은 것 함께 하자고 막 꼬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내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괴로움입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더 큰 또 끔찍함을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신명기 13장 8절부터 자, 보시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긍휼히 불쌍히도 여기지 말래요. 애석하게도 여기지 말고요. 또 어때요? 가족이고 친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문화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좀 숨겨주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좀 보호해주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용서 없이 죽여버려요. 덮어서 숨기지 말고 죽이는데 누가 먼저 손을 대요? 먼저 가장 가까운 너가 돌을 들어서 던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를 떠나게 하려고 한 자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와우. 하나님 완전 잔인, 완전 무자비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더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을 없애버리는 행하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악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렇다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래 우리 가족 중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막 북한처럼 막 서로 고발하고 막 미워하고 막 쳐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매우 매우 곤란합니다. 이만큼 구약의 일정한 이제 그런 일시적인 그런 기간 동안에 주어졌던 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이 유혹의 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봅시다. 또 공동체가 유혹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13장 12절에 보시면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 한 지금 치면 뭐 도시 같은 이런 개념이죠. 그 성읍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1번과 2번에서 실패한 거예요. 가짜를 분별하지 못했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니까 우와 해가지고 쫓아가 버렸어. 그리고 우와 쫓아갔는데 지금 그렇지 막 예를 들어 신천지에 쫓아가가지고 가족 모두를 막 그렇게 신천지로 끌어들여 버리는 경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신천지가 돼버렸어. 이런 경우가 3번의 경우예요. 어머니 아들 뭐 친한 친구가 꼬셔가지고 훌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버렸죠. 그럼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공동체가 완전 어떤 불량배,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건 막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깡패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죠?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성읍, 이 도시 주민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14절에 보시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래서 그냥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가서 확실하게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지 확실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거예요. 다 칼날로 남김없이 진멸하고. 자, 여기 진멸이 우리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헤렘. 남김없이 싹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이 왜 중요하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언가를 챙겨와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행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기 위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악을 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남김없이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배제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그 성읍은 영gun이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유혹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엄청 강조를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워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자,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 식사할 겨를도 없이.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의 진짜 실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동생들이, 친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 가화만사성 아시죠? 집에서 좀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나를 다 너는 안 돼. 아, 너는 그거 말 같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할지라도 가족만큼은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좀 해줘야 집에서 그래도 그래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또 배반을 당해요? 가족.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굉장하죠? 우리 가족은 다 믿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과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신명기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 그럼 예수님이 솔선수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명하신 명령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신약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볼까요?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미쳤으니까. 이 미친 짓거리 빨리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막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미친 짓을 그만두고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고 엉덩짝 때리면서 말이야,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그런 사람들이 저 멀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달 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거 그냥 막 개념 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은 가족도 그냥 모른 척하는, 완전히 인의 예지도 없는 분,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마음이 약해질 법한 그런 상황을 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지금 여기에 따라와 있는 이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닮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자들이 내 가족이다. 누구든지, 자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혈육만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 돌로 쳐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단호하게 경계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친한 또 제자이면서 친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전혀 그 자신의 계획에 그런 계획은 없었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배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아버지도 놔두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뭐라고? 죽으러 간다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따지니까 또 가장 친한 자가 가족이 말릴 때 어때요? 마음이 약해져. 지금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셔야 될 길이 있는데 가족이 친구가 말리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2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사사로운 그런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단호한 대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철저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얼마나 끔찍한 괴로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도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고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식구이라. 가족 버리라는 건가? 아닙니다. 지극히 가족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고 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맞죠. 근데 저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검을 주러 왔어요. 말씀에 검을 던지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진정한 복음을 듣고 보니까 가짜를 따르는 자들과는 정말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 안에 악을 제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게 내 가족과 친한 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말씀대로 정말 가서 뭐 죽이고 돌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에게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그 머리 위에 그 숯불을 쌓아놓으래요. 이건 뭐죠? 원수를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들 때문에, 그들의 말에 약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막 싸우고 진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끔 나의 삶으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니까요. 뒤에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으면,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또 뭐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인데도 또 오늘만 맨날 매주 가지 않냐, 오늘만 우리 등산 가자, 오늘만 우리 가족끼리 뭐 어디 놀러 가자 했을 때 그런 이제 유혹을 뿌리쳐내기 위해서 싸웠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저 그림 보시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일인 거예요. 이러한 결심과 결단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괴로움을 포함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 너의 욕심 따라 행하지 말고, 오늘 17절 18절 마지막 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을 정말 원한다면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너희들이 돌로 쳐 죽여서 그 남은 것 막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없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너희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셔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또 강조하는 거 있죠. 신명기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믿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work,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는 것은 뭘 포함하며 단호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것. 그들을 사랑하지만 내 삶 속에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당하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복수하는 방법은 정말 폭력적이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들로 정말 예수를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정말 통쾌한 복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그 뒤에 있는 악을, 사탄을, 그 영적 세력을 미워하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이후에 어느 한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우리의 사명, 숙제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그것을 버리고, 심지어 너희 가족이라도 너희 친구라도 야, 너 그럼 망해, 너 그렇게 하나님만 쫓다가 보면은 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너 명예랑 부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쫓아야지, 네 앞길 챙길 건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려고 하는 그들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이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계속 입어가는 거예요. 입고 끝 이게 아니라 입어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입는 거예요. 하루 했다고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귀로 판단하며, 이것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먼저 말씀, 내 안에 기준을 확고히 잡고 그것을 나에게 삶이 되게끔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자신이 아직 옛날에 정말 그 철딱선이 없던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있지는 않는지 항상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나를 죽여가면서,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이것을 버리는, 이것을 매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나도 거기서 뒤처지고 싶지 않고 저들보다 더, 아니면 저들이 하는 만큼은 그래도 누리고 싶어요. 뭐 물론 풍요를 누리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을 받죠? 하나님보다 더 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게 누구로부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 신앙을 바르게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쳐야 돼요. 나를 죽여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냉정해야 되는지, 사실은 나의 죄에 대해서, 또 세상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가족 간의 그런 불화를 겪을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만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자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거룩한 순결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